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 18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 교독하십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머리에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놈아 네가 속 썩혀서 그러지. 아들이 한참 있다가 그럼 할아버지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얀 거예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거스릴 수 없지요. 연세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또 탈모가 되기도 하고 육의 건강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약함들, 외모 약함들 이런 것들을 주의 믿음과 은혜로 잘 채워가야만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자주 합니다. 질병 때문에 개학이 연장되고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걱정들이 참 많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아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부모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집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모들의 걱정도 참 많습니다. 새 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얼굴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서 함께 새로운 대학에서 또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들이 오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두 가문이 나옵니다. 두 집안의 부모들과 자식들이 나오는데, 한 집안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나옵니다. 아들들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뒤 보면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또한 그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나온 아들이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두 아들, 두 가문이 대조해서 나오는데,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하면, 바르게 하면 교회는 물론 사회도, 나라도, 가정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자녀 교육을 잘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곧 가정의 미래가 어둡다, 사회의 미래가 어둡다, 나라가 어둡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두고 교육하면서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제사장 아버지의 일을 승계했습니다. 제사장 일을 승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이 곧 바르지 못해서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비극이 결국 심판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행실이 나빠, 이걸 더 과격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곧 이 불량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직분을 악용했습니다.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제사의 제물을 먼저 강제로 가져다가 먹고 또 생으로 먹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 소위 맛있는 부위 이를 먹고 생고기를 내라고 윽박지르고, 곧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일은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일이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멸시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곧 이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강제로 동침하고 그리하여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과 언론을 도배했던 사건이 박사방이라고 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조주빈과 엠번방, 아동 성착취물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했던 일이 있고 지금도 경찰의 조사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주동자들이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또 아동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도구화해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고 협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욕심을 챙기고 돈을 버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경악했죠.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돈을 주고 그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어떤 우리의 자녀들과 친구들이 여기에서부터 자유롭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특별한 어떤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 애들은 빠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돈을 주고 26만 명인가가 접속을 해서 보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는 인척들은 후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홈리와 비니아스는 그 방탕의 길로 이 박사방, 조주빈과 엠번방처럼 끝도 모르게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불순종하다가 2장 25절 이하의 3장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위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자녀들의 책임 중에 하나를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지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계명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이 땅에 왔죠. 자녀로 또 이 땅에 왔다가 또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곧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없이 여겼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인 엘리의 잘못을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도 자녀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어서 예배보다 더 중히 여기어서 좋은 곳으로 애물을 드려야 될 것으로 아들들을 살찌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주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의 그 길을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 때문에 나라는 혼란하게 되고 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 3만 명이 쳐들어와서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부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의 가문이 된 가문이 곧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후손을 두고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게 상고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웠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시골에 사는 한나와 엘가나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소실, 분인날을 얻어서 아들을 낳지요. 소실이 아들을 낳자 본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한나는 에베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함으로 낳은 아들이 곧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젖띠자마자 엘리 제사장을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한나의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 곧 해결의 출발은 믿음과 기도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기도로 잉태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바르게 지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곧 해결의 실마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소위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의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 기도의 어머니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내 자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킵니다. 부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6절 우리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예수님도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고 유명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나의 가문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을 성경은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유명한 그 기독교인인 차인표 신혜나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있지요.
이 부부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을 입양해서 아주 잘 키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후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 신혜라 씨가 며칠 전에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어제인가 그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훈육의 4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훈육의 4가지 원칙.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책임지고 곧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신혜라 씨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는 징계하라, 훈육을 징계하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징계보다는 훈육이 맞습니다. 훈육. 가르치며 기른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막아 지킨다라는 게 훈육의 의미입니다. 징계는 벌 준다, 호되게 잘못된 것을 꾸지람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곧 신혜라 씨는 반드시 자녀를 훈육해야만, 훈계해야만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말하면서 훈육에 자기가 지키고 있는 4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녀들의 행동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자녀들이 행한 동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안 좋아도 동기가 좋으면 칭찬해야 되고 결과가 좋아도 동기가 안 좋으면 곧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100점을 맞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100점을 맞으면 아무리 100점을 맞았어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고, 좋은 동기로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음식을 하다가 그릇을 깨면 그 결과는 그릇을 깨고 엉망이지만 그 엄마 아빠를 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품성, 좋은 품성을 길러줘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를 떠나도 그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로 조금 접목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습관, 주일을 지키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바로 헌금을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을 길러줘야 부모들이 떠나도, 부모들이 하늘나라에 가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부모가 변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엄마 아빠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눈치채고 좋으면 자기의 욕구를 얘기하고 부모 아빠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게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한번 안 되는 일이면 끝까지 안 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이면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안 됐던 일도 오늘 기분 좋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장난감 사주고 이러면 자녀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것 욕구를 들어주면, 어떤 걸 사주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소위 땡깡을 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바쁘고 힘들면 주일을 안 지키고 그냥 시간 나고 할 일 없으면 교회 오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지킬 때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독일 그 자매교련 때문에 교회, 이 독일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그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세례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꽤 많이 유아 세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굉장히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속에 숨소리 하나도 1시간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진행하고 애식을 진행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꼬마 1살, 2살, 3살, 4살 애들이. 제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부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떠들면 안 된다. 그 자리에 1시간, 2시간 오줌을 싸더라 앉아 있어야 된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공중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식당에서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 지켜야 될 것, 자유롭게 행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부모가 구별하고 가르치고 행할 때 그것들이 신앙의 좋은 수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 원칙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훈육할 때에는 보통 때보다 자녀들을 10배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곧 효과가 있다고 있습니다. 화나서 훈육하면 가르치면 역효과가 난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나서 자녀를 가르치면 그 훈육은 부모의 분풀이로 자녀가 받아들이고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육이 곧 징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바르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랑이 넘쳐서 가르쳐야지 화를 내서 징계하는 모습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부해야 된다. 책을 읽고 자녀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에 자녀의 의식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를 공부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들의 문화 사고를 부모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가면 성장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녀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라 배우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 기를 내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기가 뭐냐면 첫 번째 기다리고,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고, 세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3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3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다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2장 18절 첫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마포 옷, 이건 성의입니다. 성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린 아이가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아주 수수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겉옷, 성의 같은데 굉장히 비단위로 여러 가지 수를 놓은 옷입니다. 근데 어린 이 사무엘은 단순한 세마포 옷을 입었을 텐데 이 옷은 신분을 드러내고 구별됨을 드러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별된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것이 신앙의 옷입니다. 이 시간 무지교회 교우들이 구별된 신앙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어야 될 옷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곧 주님께서 주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입어야 될 옷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믿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세상 풍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텐데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무엘 제사장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아주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은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1절 마지막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 은총을 받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 가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자녀를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신앙의 습관들을 기르고 내가 그 모범을 무진교회 교우들이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옵소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부모로 저희들이 먼저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기도하며 헌신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훈육하며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말리 같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